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모니터 넣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증거도 하시고 가르치시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몇 날 못 뛰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깊은 체험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하시는 날 따랐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구분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 그리고 열매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마지막에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 그 열매가 좋아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잎이 자라고 꽃이 피면 나중에 정말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바로 자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되고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일렀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라 하시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나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자를,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내 내적인 성품과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 목적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예수를 주라 신할 뿐만 아니라 은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변화가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전도나 결혼이나 우리의 사회에서 관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성품이 잘 가꾸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랑도 하고 온유하고 참을 줄 알고 선도 베풀 줄 알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이 있고, 이런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 사람 정말 좋아 라고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목사님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나 자신을 바꿔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내 자신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성품이 가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품성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책망하라. 어떻게 책망합니까? 잘못된 거, 너희들이 모순된 거, 무엇을 성령 받아서 너희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책망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너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너희가 부족한 것을 주님께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성령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거나 아니면 계곡에 가면 우리는 죄악들을 봅니다. 몽골몽골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참 예쁘잖아요. 다듬어졌고 어떤 것은 비뜬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바위에서 갈라져서 정말 흉기와 같이 무기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그 돌들이 정말 그 밀물섬을 통해서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험한 풍파 가운데 이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들이 모난 부분이 깨집니다. 바로 시냇가에 있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로 무기와 같이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말 계곡에서 부딪혀가면서 그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모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순된 것이 있고 뭔가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듬어집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점점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교육합니다. 제자교육 왜 합니까?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했습니다. 제자대학에서 때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가 일주일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에서 가보면요 오랫동안 있으면요 사람들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주일날 한 번 봤을 때는요 제자교육하면서 그냥 잠깐 2시간 3시간 볼 때는 많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깊이 드러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가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그분의 정말 모순된 거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제자교육에 같이 전도여행 가거나 선교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갔을 때 같이 그러한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를 다듬고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같이 맞춰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너희들 자신이 좋은 열매 맺는 정말 귀중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내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악한 영과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세력입니까? 사람을 세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그리고 악한 것에 빠져서 우리를 범죄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을 주기도 하고 서로 원수처럼 관계를 험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놔서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면 바로 이 마귀를 무엇이냐? 바로 세상 임금인데 거짓말하는 자라겠어요. 그래서 거짓의 왕이라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좀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들이 정말 왕초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또한 거짓의 아비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 남은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먹으면 탐스러웠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속아서 먹었더니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가장 비참한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끈질기게 마귀가 가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부부간에 분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더니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서로 불신하고 갈라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서로 발을 같이 다투고 죽일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가문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사회도 어렵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분열형을 주장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쟁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렇죠. 전쟁터가 있습니다.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김유신 장군에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백제가 정복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면은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를 종삼기 전에 전쟁터에서 우리를 빼앗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음란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울한 생각을 넣고, 낙심된 마음을 넣고, 좌절된 마음을 듣는 것이 마귀입니다.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마음이 우울해. 이게 누구예요? 마귀가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희열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낙심되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우울감을 줍니다. 누가? 마귀가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 마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줍니다. 어떤 생각을? 음란한 생각 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줍니다. 불신의 생각 줍니다. 자꾸만 바로 이 같이 대적하는 생각을 줍니다.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생각이 들어.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내받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옵니까? 이때 우리는 마귀가 내 생각을 빼앗는구나. 내가 낙심됩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때 우리는 얼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면허니 마귀는 네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부정적 생각 가지고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넣어주세요 할 때 우리는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또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미움의 생각이 듭니까? 자꾸만 둘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마귀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라놓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정이 깨어지면요, 교회도 깨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마지막 전략, 이 시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젠더 사상이라든가 동성애 사상을 통해서 이 가정을 자꾸만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원 가정에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자꾸만 성경에서 벗어나서 해체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자꾸 파괴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만 분란시키고 분열의 영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각종 중독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중독과 취미 차이는 뭘까요? 중독은요, 취미는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끊어야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취미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테니스를 쳤어요. 근데 테니스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줄여서 일주일에 2번만 쳐야지. 절제가 되면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그만해야지. 그런데 절제가 안 돼. 일주일에 7번씩 나가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잘 안 되면 이건 뭐야? 중독인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도 야, 내가 공부해야지. 엄마가 공부해야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절제할 줄 알면 이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그걸 절제하지 못해요. 혼나가면서도. 그리고 느끼면서 이건 뭐예요? 중독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취미와 중독은 다른 거죠. 그렇죠. 중독은 악한 중독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종 중독에 빠뜨리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깊은 곳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종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원인이 마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마귀가 자꾸 우리의 질병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는 방해자입니다. 무엇을 방해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8절이면 사도 바울이 가기로 원했는데 그 교회 가지 못하게 마귀가 막았다고 했어요. 마귀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바로 가룟 그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는 내 뒤를 몰라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방해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응답이나 주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즉시 되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이라는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이 응답이 오는 것을 22일 동안 막아서 22일 후에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일들이 자꾸만 늦춰지고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역사,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마귀는 결국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마귀는 각가지 믿음의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기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성경은 너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하게 합니다. 첫째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자입니다. 마귀는 배고픈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먹거리가 있으면 바로 즉시 달려자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라. 근신은 뭐예요?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깨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시험 든 것이 없나? 마귀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틈타는 것이 없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마귀가 지금 무엇인가 틈을 타서 내 자신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없나?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없나? 무엇인가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없는지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라겠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은 리지스트입니다. 우리가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개심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그와 같이 시킨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조종한다고 해서 내가 순복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마귀가 죽었구나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1999년도에 YM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DTS를 받는데 한 번은 나눔을 했어요. 어떤 그 내적 치유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부산에 계신 그 고신증 목사님, 강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왜 힘드냐?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영상이 하나 들어오면요, 이 영상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너무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도를 오실 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 생각을 넣어주어서 나를 지배케 하는 건 물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잡념, 잘못된 것들이 내 눈에 본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그때부터 죄인데, 이걸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위해서 나는 그것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마음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면하니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네 생각 가지고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보혈의 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하려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씻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마음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에 만났습니다. 2주에 만났더니 그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예요? 그랬대요. 화면이 꺼진대요. TV 화면이 꺼진대요. 나는 영문도 모르게 나를 만나자 화면이 꺼진다니 어떤 화면이 꺼지는 줄 알아요? 그 집 화면이 꺼지는 건지 부산역에 있는 화면이 꺼진 건지 제가 알 수 없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싸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지워졌습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지워달라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한 2주 지나자 3주쯤 됐을 때네요. 2주 지나자 정말 내 마음속에 화면 꺼지듯이 기도하고 나면 다 꺼졌습니다. 할렐루야. 대적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연적 그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그런 죄악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를 대항하고 대적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그를 저항하는 겁니다. 강력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나를 씻고 내 생각을 씻고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과 기쁨과 말씀을 나에게 넣어달라고 하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울증 들린 사람도 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죄악의 생각이 들어서 음란에 빠진 사람도 늘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돕는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같이 강력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이겨내고 입술에 부정적이도 끊어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겠어요. 내가 끝으로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 싸움에서, 그리고 전신갑주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내적인 싸움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적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너희들의 마귀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냐? 자세히 주의해봐라. 지혜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도 오늘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보는데 너희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것 같이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마지막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너희들 가정에 승리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라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때가 악한 거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면요, 우리가 시대의 물결에 따라가면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뒤에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겠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내가 세상에 끌려 살면요, 술 취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원리대로 살면, 끌려 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분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려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가정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 그래서 누구나 다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누구나 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했어요. 이것은 유엘서에 이미 예언되었죠. 주님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됐던 청년이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어르신이 되었던 누구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어른들은 꿈을 꿉니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히 살아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 왜? 이 말세에는 정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둡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했어요.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 옮기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듣고 나서 2장에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러자 성령이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고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았어요. 왜?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이 우리의 같이 하셔야만이, 성령이 도우셔야만이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출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 한 달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세요.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배해 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배해 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